법등 가족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동민 주지스님께서 전화가 저한테 오기를 53분의 53 큰 스님, 선지식 스님들을 모셔서 차례대로 법회 때마다 설법을 듣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스님께서 제일 첫 번째 그 법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왔습니다. 법문도 하려니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옛날 얼굴 또 현재 또 새로 오신 분들 얼굴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은 늘상 간절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인사 겸사겸사 이제 새해도 다가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1965년도 그때 내 나이가 23살인가 뭐 2살인가 뭐 확실히 모르겠어요. 20살 그 근처인데 그때 내가 지금 열반하신 우리 법주 광덕 큰 스님을 첫 인연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50여 년 동안 스님께 들은 법문이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밖에 내가 듣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이제 내용을 몰랐지만서도 그 후로 여기 불광사에 내가 80년대인가 초반에 83년도가 2년도가 큰 스님을 직접 모시고 또 한 3, 4년? 3년 반인가 4년은 안 되고 내가 또 주지를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등등 큰 스님과의 인연으로 해서 그 인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됐고 여러분들을 또 뵙는 거고 그런데 법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뭐 마하바냐 바라밀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들은 거랑은 그것밖에 없고 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제목을 뭐 늘상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시도록 여기 다 머리에 내가 익숙한 얼굴들은 다 뭐 귀가 아프도록 막 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소리고 또 한두 달 뭐 1년 전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다 여기 우리는 뭐 불광을 하면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내가 제목을 마하바냐 바라밀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뭐 이거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익숙한 그런
법문입니다. 근데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 인도말, 중국말도 한문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아니고 인도 말인데 마하바냐 바라밀. 보현행원은 한자로 중국 한자입니다. 보현행원.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에서 나온 법문이에요. 보현행원. 보리도 인도 말이지 싶은데 나 이제 정신없어 나도. 예. 보리살타의 준말. 마하바냐 바라밀. 나는 큰 스님께 귀가 아프도록 들은 소리. 마하바냐 바라밀이 뭐냐? 인간의 무한 능력이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래. 못 해낼 것이 없는 무한한 능력.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의 의미예요. 근데 이 무한한 능력이 잠재해 있어. 잠재. 이렇게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개발을 해내야 돼. 개발. 드러내야 돼. 바깥으로. 그걸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보현행원으로 드러내죠. 보현행원. 그래서 보현행원으로 드러내면은 그 결과가 뭐냐? 보리가 이루어진다. 부처님이, 보리는 부처님. 완성품. 이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법문은 이 줄거리 이거 해석하면 다 끝난 거야. 없어. 내가 쉽게 좀 풀이를 했지만서도, 이 제목만 잘 우리가 터득을 하면은 부처님 법문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들한테 각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거 수긍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야, 우리 인간한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나? 의심해집니다, 자연히. 무한한 능력이 있다. 무한한 능력자는 부처님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그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잠정적으로 감추어져 있다. 그런 의미죠. 이걸 드러내야 되겠다. 드러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불광에 여러분들이 늘상 듣는 소리지만 이 법문 아닌 소리로 우리 불광사에 들어오셔서 듣지 않는 법문으로 그냥 경책도 보고 또 다른 절에서도 또 가서 듣고 다른 스님한테도 법문 듣고 등등 하는데 소승이니 대승이니 그런 말 하지요. 소승 대승. 소승 대승. 소승. 그냥 쉽게 우리 귀가 아프게 들은 소리 그것도 적은 자동차다. 적은 마차다. 수레다. 대승은 큰 대자니까 큰 차다. 큰 버스 기차다. 많이 타고 가는 기차다.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 법문도 하고 책에도 그렇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소승이라는 말도 그래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한 아함 경전을 대개 이제 그 당시 초기 경전을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편칭을 하는데, 거기 알고 보면 아함경에 부처님 말씀한 법문의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소승 법문이 없어요. 사실은 부처님도 아픈 환자 간호를 직접 하셨고, 그 당시에 눈 어두운 사람 바늘귀를 못 끼는 사람한테 바늘귀도 직접 이렇게 껴주고, 뭐 청소도 많이 해주고, 더러우면은 빨래도 해주고, 예. 이런 그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자상한 그런 법문이 이 아함경에 꽉 찼습니다. 그게 뭐 대승사상이죠. 부처님이 알고 보면. 그게 우리 인간들이 뭔가 좀 그 편칭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또 하긴 그래요. 대체적으로 수행자들이 그 당시에 저 혼자 아랴냐라고 하는 그런 산골 경치 좋은 데 가서 혼자만 공부를 하는 그런 확률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거기다 편칭을 해서 아주 소승불교다. 자기 혼자만 이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려고 한다. 뭐 그런 한쪽 면만 자꾸 보고 소승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이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성은 비교적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대승경전들이 많이 있죠. 화엄법화 열반 뭐 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 빼고. 거기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모두 대승적으로 많은 대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하신 내용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화엄경 같은 거는 부처님의 그 법을 깨달은 내용을 위주로 해서 법문하셨고, 법화경 같은 거는 법을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보살행을 하는 쪽으로 또 법문을 하셨고, 사실 우리 한국의 법화경이 참 유명한 그런 경전이고, 부처님의 아주 법문이 진수가 거기다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는 또 많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많이 드러내지를 않아.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이제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서 가장 중요시하죠.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기에 보면은 최상승 대승이라는 말이 두 번이가 한 번 나와요. 최상승 대승, 최상 대승. 대승 위에 더 높은 단계의 최상 대승.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잘 우리 듣지 못하는 그런 말인데, 법화경에 한두 번 나오고 금강경에 한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최상 대승이란 것을 왜 갖다 붙였느냐? 금강경에 보면은 사경공덕을 드러냈어. 사경공덕.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전 못하고 여러 가지 책이 귀한 시대니까 금강경을 사경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책 대신 나누어지는 전법 활동. 이것이 최상승 불교라는 걸 금강경에서 강조했습니다.
잘 안 듣는 소리에 최상대성, 소승대성, 최상대성, 가장 높은 대성, 가장 뭔가 우월한, 월등한, 우리 물건으로 말하자면 하품, 중품, 하품 다음에 상품, 상품에는 특상품, 특자를 붙인 게 최상대성이라. 이 마하바냐 바라밀 보현행으로 보리 이루리라는 이 수행법이 최상대성이라는 겁니다. 금강경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근데 마하바냐 바라밀 이 법문이 모든 그 반야경전에서 나왔지만은, 반야경전, 600권 반야경전에 나왔지만 물론 그게 대표적인 게 반야심경. 조금 범위를 넓힌다면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기서 나온 말이 최상대성입니다. 아주 최상 특품. 이 물건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이 마하바냐 바라밀 보현행으로 보리 이루리라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이제 높이 평가한다는 뜻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참으로 이게 이제 우리 큰 스님, 열반하신 큰 스님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이 법회지에 보면은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진을 삼겠습니다. 이 전법 5서가 있죠? 이거 큰 스님이 엄청 중요시하게 언제든지 법회지 앞면에다가 이거 내시면, 오늘도 보니까 있네요. 아직. 전법이 최상공덕이래요. 최상대성의 위치에서 최상공덕이라 합니다. 전법. 금강경을 사경을 해서, 옛날에 인쇄설이 없어서 책이 귀할 때 사경을 해서 이웃 사람들한테 이게 전법 해주려고 사경공덕이 있기 때문에 최상 대승이다 라는 말을 이 금강경을 의지해서, 사실은 여기 지금 내가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부터 한 800년 전쯤 되나? 네, 확실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은 육조 스님이 이게 명명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육조 스님도 금강경을 의지해서 말씀하신 거죠. 금강경. 모든 부처님의 8만 대장경 중에 반야경이 중심이 되고 그 외에 법화경이 무슨 경이 다 여러 경전을 의지해서 거기서 말씀하신 게 이게 바로 최상 대승이라는 걸, 대승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정해 놨어요. 그 불교가 달마 스님으로부터, 달마 스님은 인도 분입니다. 인도 스님인데 인도의 불교를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전법을 해서 그 이후로 달마 스님, 해가 스님, 달마, 해가, 승찬 스님, 도신, 홍인, 다음에 6번째가 해능 스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육조나 여섯 육자. 중국에서 육조입니다.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육조 스님이 이미 900년 전, 육조 스님이 638년에 나셔서 7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대체적으로 대강 한 900년쯤 되나? 그때 말씀하신 육조 단경에서 나온 말이 물론 아까 금강경에서 나왔죠. 육조 스님이 이걸 강조하셨어요. 최상 대성.
우리 큰 스님도 이제 이 육조 스님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을 세상에다 일깨운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설법을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8만 대장경에 의지해서 육조 스님도 8만 대장경을 의지해서 우리 열반하신 큰 스님도 육조 스님을 의지해서 그 근거가 육조 스님에 의지해서 나온 그 마하바냐 바라밀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불광에는 뭐 이상하게 마하바냐 바라밀 밖에는 모르더라 하는 그런 신도도 혹가다 있어. 이건 반드시 부처님의 법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마하바냐 바라밀은 우리 자신의 무한한 능력이 잠재해 있다. 이 잠재해 있는 무한한 능력, 부처님의 그 위치를, 부처님의 실력을 내가 끄집어내자, 드러내자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보현행원이 필요하다. 보현행원으로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중생을 탈피하자. 이게 이제 우리 열반하신 스님의 일종의 불광 운동으로, 마하바냐 바라밀 운동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가 지금 내가 기록해놨지만 1974년부터 불광 운동, 바라밀 운동, 뭐 순수 불교 운동,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맥락이. 그런데 약 한 900년 전에 육조 스님도 이 바라밀 이 법문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일종의 새로운 운동으로 전개하셨습니다. 불교가 너무 뭐가 복잡하고 너무 뭐가 참 활발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불교가 뭔가 부처님 이름도 많아. 무슨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뭐 어디 절에 가면은 무슨 기도해라, 무슨 경을 읽어라, 무슨 지장경을 읽어라, 무슨 뭐 금강경을 독송해라, 뭐 해라. 절마다 전부 다 복잡하게 뭘 많이 권장합니다. 육조 스님도 마하바냐 바라밀을 축혀들고 일종의 그 당시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 불교를 정의한다고 일종의 운동가입니다. 운동으로 나섰는데 지금 열반하신 스님도 벌써 74년도부터 우리 한국 불교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산중불교로서 뭔가 이제 적극적이지가 못하고 활발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 운동으로다가 그때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게 법회지에 내가 좀 자세하게 다 써놨는데, 그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라 하는 보현행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보현행원 거기 여러분들 뭐 참 너무너무 책이 닳도록 귀가 아프도록 들은 소리고 뭐
늘상 독성을 했지만서도 이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어떤 시간을 내서 이 보현 행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해라. 일.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해라.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망념이 생기면 뭔가 머리가 복잡하고 뭔가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이 잡념을 해서는 안 돼. 잡념을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걸 돌이켜서 내가 하는 일이 뭔지 그 일에 전념을 해라. 근데 전념을 하되 보현행은 부처님의 뜻으로 해라. 내가 그전부터 더러 말씀을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신발 장사는 이 신발을 어떻게든지 사는 사람이 오래오래 신고 마음에 들도록 편안하게 신고 다니라고 아주 거기에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그냥 돈만 챙기지 말고 그런 뜻이죠. 옷 장사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옷을 잘 만들어서 남한테 잘 보이게 멋지게 만들고 되도록이면 값도 좀 싸게 하고 뭔가 좀 이쁘게 질기게 뭐 튼튼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다 보현행원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보현행원품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돈 버는 일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돈 버는 일이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숨 쉬고 잠자고 밥 먹고 하는 것도 일이라. 가만히 노는 것도 일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일입니다. 그대로.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항상 부처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닮은 꼴을 내가 만들겠냐. 닮은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나 하는 뜻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뭐든지 정성을 들여서 전부 부처님 마음을 깃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여기 일이라고 내가 표시를 했습니다. 꼭 뭐 돈 버는 일이 아니라도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도 뭐든지 일하면서 부처님 생각하고 일을 해라. 정성을 들여서 해라.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남도 조금 좋게 하고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여기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현행원을 하자.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가 좀 어렵게들 많이 생각을 해. 아주 쉬운데 내가 늘상 다른 데 가서 법문하는 것도 더 일말을 내가 입버릇처럼 합니다. 무슨 말을 입버릇처럼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저 높은 정상에 있는데 산 정상에 앉아 계신데 우리 땅에서 낮은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항상 목이 말라. 목이 마른 건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지. 마음이 괴롭다는 뜻을 목이 마르다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건데 마음 편안하게 하는 시원한 물을 먹으려고 저 높은 정상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에 가서 그 물을 좀 한 컵 먹어야 되겠다고 그 정상에 올라갑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자꾸 올라갑니다. 이제 그 수행이지 말이면 수행을 비유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기도다, 무슨 참회다, 수행을 그렇게 하는데 오로지 부처님이 계신 저 정상에 있는 샘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올라가는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 힘들어. 다리 아프고 힘들고 모두 그 세월이 많이 가. 젊었을 때 한 30대 그렇게 출발해서 올라가도 40대, 50대, 60대 되면
올라가다 정상에 올라가다가 뭐 늙으면 기운 없고 지쳐 자빠져요. 그냥. 아이고 내가 언제나 저 올라가서 이제 성불을 목적으로 성불. 나는 언제나 성불 하나. 나는 언제나 저기 올라가서 샘물 한 컵을 내가 마실 수 있나. 자꾸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게 어느 하가에 언제 올라가냐. 10사람이 올라가면 2사람은 올라갈 수 있어. 혹시나. 7, 8사람은 못 올라오고 늙어 힘이 없어 죽습니다. 요즘 명이 길어서 뭐 보통 다 90 이상 산다고 하는데 100살 살아도 못 올라간 사람 꽉 찼어. 100년을 올라가도 못 올라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늙어 죽어 힘이 없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스님들 많은 절에서 듣는 그런 수행법 아닙니까? 무슨 기도를 해라, 무슨 참회를 해라, 무엇을 독송해라, 뭐 여러 가지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은 내려다보고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 없다. 그 밑에 거기 이제 흘러가는 물을 먹어라. 그래도 마음이 꺼림칙해. 여기 밑에 있는 물은 좀 내 마음에 달갑지가 않다. 기운이 올라가서 부처님 앉아 계신 그 옆에 물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자꾸 올라간다. 자꾸 염불한다. 자꾸 참선하고 참선. 그건 좋지만 달성을 못해. 그 부처님이 저 아래 흐르는 물을 뭐 여기까지 뭐하러 올라오냐? 그 밑에 있는데 그 법문이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 보현 행원으로 보이루랴. 그 밑에서 마하바냐 바라밀 보현 행원을 하면은 이게 당장 시원한 물을 떠먹을 수가 있다. 이게 그 소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비유를 들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6조 단경에 6조 단경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법문이 있죠. 그 법문 중에 하나가 뭐냐? 신수 스님이 보리는 우리의 그 우리 마음에 보리가 우리 그 몸이다. 몸뚱이가 보리수라는 나무가 있어. 이제 인도에.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과 같다. 보리수는 깨친 거거든요. 깨친 부처님을 말하는데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다. 그런데 그 거울에 자꾸 때가 앉고 먼지가 끼면은 거울이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자꾸 수시로 닦고 털어야 된다. 이런 법문을 했는데 육조 스님은 그게 아니다. 보리에 무슨 나무가 있느냐? 본무수,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다. 면경, 거울도 역시 그 틀이 없는 거다. 본래 성불이고 본래 부처님인데 여기 마하바냐 바라밀 본래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참 무한 능력자인데
뭘 거기에 때가 묻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당치 않은 말이다. 육조 스님이 그 신수 스님한테 그래 반박을 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정상 밑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면 그냥 해결이 된다 하는 게 육조 스님의 법문이고, 정상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연히 물을 먹어야, 부처님이 있는 옆에 있는 물을 떠먹어야 그게 성불이다 하는 그런 법문을 이제 이 육조 단경에 이런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이 우리 이 불광에서는 참으로 한 번쯤 이거 자세히 연구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하바냐 바라밀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에 대한 그 법문하고 신수 스님이 말씀한 그 법문하고 비교를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 나는 여기서 이걸 꼭 강조하고 싶은데, 아까 최상 대승이라는 이 사상이 이 금강경의 사경 공덕 때문에 최상 대승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붙였다고 한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생각나는 것은, 우리 주지 스님께서 53명의 큰 스님들 모셔가지고 차례대로 모셔서 법문을 할 계획을 세웠다 하시는 그 의미는, 이거는 전법이거든요. 이게 전법. 예. 우리 불광의 마하바냐 바라밀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라는 이 포교의 정신으로 53선지식들이 그런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계획이, 이게 최상 대승의 일종의 불교 운동입니다. 이거를 저는 환영을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인사도 할 겸 겸사겸사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럼 내가 야 주지 스님아 우리끼리 하는 소리다, 남 들으면 안 된다, 여기 또 다 듣는데 또 내가 말을 하네, 남 들으면 안 된다. 아니 그 법문하는데 스님께서 이제 막 먼 데서 저 부산이고 뭐 대구고 뭐 어디 저 산중에 계신 부처 스님, 큰 스님을 모시는데 뭐 차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 차비가 뭐 거마비가 그게 적지 않을 텐데야 그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이 지금 어려운 불광사철에서 그건 이제 어떻게 뭐 좀 뭐 천상 신도님들한테 뭐 의지해야죠. 그래.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사경하는 마음으로, 사경에서 전법하는 마음으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려줘서 전법하는 마음으로, 전법에는 똑같거든 목적이.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주지 스님 계획에 맞춰 주실랑은 내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법문이 뭐 아까 제목 말했으면 다 그 법문 끝난 거야. 뭐 더 이상 자꾸 뭐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아까 큰 스님의 이제 처음 만난 해가 65년도라고 그랬는데, 걔는 67년도, 한 2년 동안 내가 거기 봉은사 절에 한 30명 스님들이 살았어. 저 범어사 스님들이 올라와서 30명 밥을 내가 다 해줬어요. 무슨 반찬은 내가 안 했고 밥만 전담을 했다.
밥만. 30명 밥을 어떻게 하느냐면 물을 팔팔 끓여. 큰 솥에다가. 물을 팔팔 끓이고 쌀을 미리 일어서 소쿠리에다 건져놔. 미리 건져놨다가 물을 팔팔 끓여. 솥뚜껑을 열어보면 물이 팔팔 끓으면 쌀을 갖다 여기다 들어 부어. 그리고 주걱으로, 큰 주걱으로 휘휘 젖어놓고 뚜껑 딱 닫아. 그래 놓고 이제 쌀이 이제 막 들어갔다고. 막 그 마른 장작을 막 입구에다 하나 잔뜩 넣는다. 그러면 안 되거든. 펄펄 끓는 물에 쌀을 부어찌면은 불이 조금 뭐 약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머릿속에 이 쌀이 빨리 이거 밥이 되라고 막 마른 장작을 가득 넣어놓으니까 막 금방 막 펄펄펄펄 끓어가지고 막 솥뚜껑이 들썩들썩하고 물이 넘쳐 나온다. 부뚜막으로 막. 그때 내가 뭐 아무 경험도 없고 젊은 나이에 뭐 어떻게 세숫대에다 물을 한 세대 가서 아우지에다 갖다 들어 붓는다. 불 끈다고. 그때 마침 큰 스님이 지나가셨어. 옆으로. 저런 그 이제 연기가 막 기차 화통에서 시커먼 요새 그런 기차 없다. 옛날에 석탄 때는 기차. 시커먼 연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뭐 연기뿐 아니라 먼지. 그 장면을 이제 큰 스님이 보시고 저는 뭐 지정이 저는 곰이 대가리를 핥았나? 곰이 대가리 핥았으면 곰 새끼란 소리네. 곰 새끼. 미련한 곰 새끼다 이게. 내가 그런 일이 머릿속에 안 잊어버려. 스님도 우스운 소리 겸재 그렇게 하고 지나가셨어 그냥. 나는 큰 스님에 대한 이제 추억을 여러분들한테 한두 마디 하고 싶어서 사실은 법문보다도 여기 법회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일 속에서 보현행원을 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일 속에서 뭘 하든지 보현행원 부처님의 정신을 깃들여서 해라. 근데 그런 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처음 될 때 가정을 부모를 잘못 만나서는가 인연을 잘못 만나서는가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컸어. 뭐 째지게 어려운 가정. 학교 갔다 오면 내 일해야 돼. 논밭에 엎드려서 일해야 돼. 뭐 시간이 12시에 마칠까? 10분 전인데. 일을 해야 돼. 일. 논밭에 엎드려서 일해. 학교 갔다 늦게 오면 또 부모님이 뭐라 하고 일하기 싫어서 어디가 놀다 온다고. 그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내가. 근데 그 동네 이웃에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놈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라. 그 아들은 부잣집 아들. 나는 엎드려서 길 옆에 엎드려서 땀 흘리고 일하는데 그놈은 와이사스 쫙 달려있고 그 당시 자전거만 있어도 부자라. 자전거 타고 한여름인데 막 와이사스 뒤로 팔팔팔 날리면서 자전거 타고 막 가면서 야 화영아 나 오늘 단성사 간다. 단성사라는 게 여기 나이 많은 분은 알 거야. 극장 이름이라. 단성사. 그 가면 그냥 정이나 지 혼자 살짝 가지. 일하는 날 보고 막 화영아 나 오늘 단성사 간다 하고 자랑을 하고 갔네.
그런데 내가 저 진관산 밑에 살았는데, 진관산 저를 다 아실 거야. 너무 유명해져서 요새는. 그땐 유명 안 했어. 진관 스님 돌아가셨지만, 이제 진관사 스님들이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한여름인데, 모시적삼을 이렇게 쫙 칼날 같이 대려 입고, 머리에 또 깨끗한 흰 모자 쓰고, 양산을 이렇게 받쳐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진관사 올라다녀야 볼일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볼일 본다. 일하면서 그 더운 데 일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부러워 죽겠어. 야, 저 스님들은 저렇게 편하고 좋은 건가 보다.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내 몇 년을 두고 오라는 보니, 야, 나도 스님이 돼볼까? 그럼 일 안 하고 살 거 아닌가? 일 안 하고. 그래서, 나도 출가해서 일해, 스님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냥 집을 이제 가출이 아니고 출가했다. 출가해가지고 그 이웃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 그 절에 스님한테 가서 잘 알아내 하고 뗄나무 하러 가다가 올라가다가 그 가서 스님하고 얘기하고 뗄나무 해서 지고 내려오다 그 버텨놓고 또 그 스님하고 차 한잔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 그 스님은 잘하네. 그 스님한테 나도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나를 따라와라.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쫄랑쫄랑 내가 뒤를 따라갔더니만은 능가 스님이라고 있어. 광덕 큰 스님의 사형 되는 스님이라. 사형. 능가 스님한테 뚝 갖다 앉혀놓고 나를 이분이 스님이 되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그 자에서 글자 몇 자 써서 이걸 가지고 저 봉은사 광덕 스님을 찾아뵈라. 소개서를 써줘. 그래 나는 하라는 대로 또 소개서를 가져왔지.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능가 스님을 알고 그러냐 하냐? 왔냐? 아주 능가 스님하고 친형제같이 가깝게 지냈거든. 그래, 어쨌거나 우리 동네에 있는 절에 스님하고 알려서 왔습니다. 그 능가 스님 상자니까 내 아는 스님이 소개해 준 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 연휴가 돼서 이제 아까 밥을 해줘가면서 30명 밥을 해줘가면서 고생하면서 나의 기회를 받으라 하는데 나보고 능가 스님 찾아가서 이름을 받아오라 하대. 이름을 지어오라 하대. 능가 스님이 주는 이름. 그래 가져갔더니 능가 스님은 안 된다. 도로 가져가라. 또 여기 왔더니 안 된다. 능가 스님한테 가서 이름 지어라. 탁구공 같이 핑퐁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큰 스님께서 나한테 지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지정. 그래가지고 큰 스님하고 인연이 됐는데 그 후로 아까 밥 짓는 일, 그 외에도 거기도 그때 여기 봉은사 주위가 전부 뽕나무 밭이고 모래사장 밭이었어. 허허벌판이야 그냥. 그때 배가 고파 쌀이 없어서 억지로 살았어. 30명 대중 쌀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귀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밤 되면 배가 고프니까 여기 수박밭이 많이 있었어. 이 모래사장 수박 따먹으러 가다가 또 주인이 쫓아와서 또 그놈 피해 도망쳐 나온다고 꼬랑에 빠지기도 하고 도망치고 뛰어나오다가 별일이 다 있었어. 그래가지고 해인사로 다 이제 65년도에 계를 받아가지고 그때 반월 스님이라고 있는데 반반자 달월자 다리 반쪽이라고 반월 스님. 반월 스님은 큰 스님의 사제인데 이미 스님이라
사제인데 그렇게 대중들이 30명 대중들이 그 미워해 그 스님을 자꾸 미워해 천대하고. 그런데 유독 큰 스님은 자꾸 끌어안고 같이 잘 때도 데리고 자. 그래서 내가 그래, 아니 스님 모든 사람이 다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왜 스님 혼자 그렇게 반어스님을 끼고 돕니까? 다 미워한데 그럼 갈 데가 어딨냐 그래. 그러다면 내라도 그걸 안아줘야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라 인자하신 분이야. 반어스님을 그래 극진히 참 애끼고 좋아하는 분인데 나중에 기회를 받아가지고 반원스님하고 나하고 해인사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 둘이 보내서 내가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해인사에 더러더러 오셔. 큰 스님이 오신다고. 오시면은 나한테 그래. 야, 내가 얼마 전에 저 반오리한테 돈 3,000원을 붙여주면서 1,500원은 지정이 주고 1,500원은 네가 써라. 그랬는데 네 저 돈 받았냐? 나 안 받았는데. 그래? 그러면 그 혼은 아니 혼도 안 내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냐고만 그래. 예. 그 반원 스님 나한테 이제 사수기에 사수 아저씨 뻘인데 뭐 내가 큰 소리도 못 쳐. 난 족하고. 아니 돈 1,500원 나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주고 혼자 다 받았어 버려. 말만 했지 아무 무슨 대가가 없어. 아저씨가 내리 누르는데 족하라고. 그때 돈 1,500원이면 아마 지금 15만 원, 20만 원 될 거예요. 65년도 70년 되기 전이니까. 그 나중에 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내가 와서 여기 모두 정리하고 할 때 큰 스님이 유품에 전부 보니까 편지가 몇 장 나오더라고. 편지가 한 대여섯 장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아이 큰 스님 성질이 이상해. 편지를 해서 누구한테 보내면은 그 편지를 복사를 딱 해놓고 편지를 보내. 자기가 써놓은 걸 딱 복사해놓고 편지를 보내더라고. 그게 이렇게 보니까 반원 스님아 뭐 어떠고 저고 사랑하는 반원 스님아 보고 싶다. 왜 너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 무슨 연애 편지 비슷해. 얼마나 애끼고 좋아하는지. 예. 그러면서 여기 내 돈 3,000원을 보내는데 반은 1,500원은 지정이 주고 네가 또 나머지는 써라. 그런 편지가 한 3장 4장 나와. 그래서 내 속으로 씨 웃고 말았는데 아마 어디 큰 스님이 유품전에 한 장쯤 있을랑가 몰라. 이제 그건 그렇고 일이 하기 싫어서 스님이 된 게 내 출가 동기입니다.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 후로 강원을 졸업하고 4년 졸업하고 또 그게 선바에 가서 3년 7년을 내가 해인사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장춘사라는 절에 주지를 갔어. 그게 함안에 있는 장춘사인데 큰 스님도 그 인연이 깊은 절이라 거기 100일 기도하고 뭐 단식 기도도 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장춘사라는 절에 내가 주지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면 대웅전이 비가 새서 갓바로 대웅전을 덮어놓은 걸 내가 싹 해체하고 새로 내가 지었어. 새로 지었어. 그래서 나는 어려서 젊었을 때 어려서 일하면서 아주 없게 가난하게 살아서 물건이 귀한 줄 알아. 돈이 귀한 줄 알고. 그러나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마음대로 못 써요. 나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막 써. 흔하니까.
나는 옛날에 그 어려운 시대, 참 그때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어? 다 어렵지. 그때 그 고충을 내가 견디고 살아서 돈이라고 하면 남이 욕할 만큼 너무 애끼고 인색해, 내가. 근데 가만히 보니 큰 스님도 인색하시더라고. 근데 큰 스님 숭고하는 건 아니고, 큰 스님 밑에서 내가 한 3년 반 내가 이제 주지를 살았는데, 아이고, 나한테 얼마나 시집살이 하시는지, 뭐, 일주일마다 장부 가져와서 자기 검토하고, 네 5만 원 이상은 내 허락 없이 쓰지 말아라 하고 아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더라고. 내가 3년 반, 4년을 내가 큰 스님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인연을 해서 갔더니 나는 아이고, 지정이가 나를 버리고 갔다 우시는 정도로 한탄을 하시대. 그걸 누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한테. 지환스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지정이가 나를 버리고 갔다. 이제 더 일 안 봐주고 갔다 그 소리지. 더 소위 책임을 안 하고 주지를 더 안 살아주고. 예.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에 너무 아프고 참 죄송하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 한 푼이라도 일꾼 한 푼이라도 일꾼 2명 되고 1명만 되고 내가 한다고 절 불사할 때 그 미련한 짓이지. 미련한 짓이라. 일꾼 3명 되고 2명만 되고 1명은 몫은 내가 한다고. 그래 돈이 덜 들잖아. 근데 일을 엄청나게 했어. 뭐 말도 못해. 그 장순사뿐 아니고 지금 봉불사도 그렇고 또 저기 마사도 그렇고 손이 무슨 깔쿠리 같잖아요. 손이. 아주 노동가로서는 내가 박사라. 노동가로서는 아주 무식하고 노동가. 근데 여기 육조 스님도 아주 못생기고 그냥 뭐 이제 일자 무시고 한데 사실은 육조 스님이 열반경의 대가래. 아이고, 시간 나갔다. 내가 이제 큰 스님한테 야단 맞은 거 하나 더 할게. 여기 내가 주지 살 땐가 언젠가 유치원 착공식 한다고. 착공식. 요 앞에다가 뭐 이렇게 단을 차리고, 그게 이제 지금 같은 토지신한테 뭐 비는 건가, 뭐 결국은 부처님한테 비는 건데, 신도들도 많이 모이고 모두 유지급들도 많이 모인 자리에 뭐 이렇게 단을 차리고 착공식 하는데 무슨 연불이, 간단한 연불이 있어. 근데 그때 일요 법회 하고 오후에 하는 거라. 오후에. 그때는 일요 법회에 여기다가 뭘 많이 차렸어. 뭔지 무슨 지장제일이었나 무슨 제일에 차렸는데, 그 단상에 갑자기 내가 주지로서 미리 예측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장 볼 걸 미리 준비해야 돼. 장을 봐서 다 올려놔야 돼. 단에다가 단을 차렸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여기 뭐 차려진 과일 뭐 수박 무슨 참외 뭐 떡 이거 갖다 그리 옮겼다. 그래서 보살들 가운데 또 유명한 보살들이 있더라고. 지금도 있어 그런 보살들. 큰 스님한테 또 그 일렀어. 아이고 주지 스님이 여기 부처님한테 체력등을 저쪽에 갖다 옮긴다고. 나중에 끝나고 내 방에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막 얼마나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지. 그래서 나는 뭘 말하냐면 큰 스님이 원리 원칙이라. 원리 원칙을 따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말대꾸를 한마디 했어. 말대꾸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보통 상단에 차린 음식을
신장단에 퇴공, 물린다, 퇴공한다, 물려서 공양 올린다 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단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차린 단이 그냥 나는 여기 있는 거 갖다 올리는 게 무방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도 되지만은 스님 그래, 그래도 되지만은 신도 가서 읽는 게 그게 탈이라. 안 읽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 그래도 되지만 그냥 원칙이 그러면 안 되지, 정성이 있어야지 하고 혼을 내시더라고. 예. 그리고 내가 49제 접수를 하면은 49제랑은 죽은 영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뭐 필요하냐, 뭐 돈은 뭐 말 안 하나 필요한 거고, 뭐 필요한 뭐 양말, 뭐 치약, 칫솔, 뭐 등등 뭐 필요합니다. 이제 목욕할 세숫대야 뭐 하고 뭐 거기다가 팥을 한 말 거기다 넣어 항상 내가 팥을. 근데 신도 중에 대부분 10명이면 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스님이 주지 스님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져오라는데 가져오지. 근데 혹가다 아주 그냥 무슨 도깨비 보살이라고 해 우리 절에서. 도깨비 보살이 있는가 봐. 그 도깨비 보살이 큰 스님한테 가서 아니 주지 스님 팥을 가져오라는데 팥을 뭐 때문에 가져오라는지 모르겠어요. 큰 스님이 그 보살 옆에 앉혀놓고 나를 불러. 그 보살 좀 나가라 하고 불렀으면 좋은데 팥은 뭐 하려고 네가 가져오라고 했느냐? 나를 그 옆 보살 앉혀놓고 그건 뭐 내가 이제 한목에 동짓대 쓰려면 그것도 목돈이 들고 안 그래요? 그것도 목돈이 든단 말이에요. 팥이 얼마나 비싼데. 한 대, 두 대 뭐 모아놨다가 동짓대 쓰면 돈이 많이 절약 안 됩니까? 네. 그런 뜻을 보살이 있는 데서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응?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내가 나왔는데, 큰 스님이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만 하셔. 눈치도 없으시고. 내가 이런 뭐 저런 이야기 큰 스님의 회상을 내가 들추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만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 끝냅시다. 많이 있어.